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설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연휴의 끝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첫날 성회의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굶주려 있는 무리들을 먹이신 후에 보이신 행적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먹이신 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무리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재촉하다라는 건 필요로 하다, 억지로 시키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4절 이하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 그 무리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가 한순간에 폭도로 변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지상 사역 동안에 육체적인 피로가 쌓여가는 동안에도 권력의 유혹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교만해지려는 유혹이 생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가시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밤 4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는데 밤 4경은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가장 피곤하고 어두운 시간에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던 것이죠. 바다 위에서 고난을 당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공포에 빠졌습니다. 공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고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자신임을 밝히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베드로는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자신을 물 위로 걸어오도록 명령을 해달라고 합니다. 베드로 역시 두려움과 의구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신지 분별하기 위해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자신에게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움을 느껴 바다로 빠져갔던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면 바다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간 바람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그대로 바다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행위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결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혹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하며 상황만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해주시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안정이 찾아오자 그들은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지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 이적들을 체험하고 직전에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어도 바다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34절에서 36절은 지속적으로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으로 건너가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루 몰려와 나음을 받게 되지요. 자신을 괴롭히던 병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나음을 받았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신음하던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동네에 오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와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하여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와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손을 뻗어 그분의 옷자락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옷자락 만지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고난과 병들어 있는 모든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실 때 믿음 없는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그 옷자락을 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회 수요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제 모레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의 겨울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합시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늘의 신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변화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